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은 교훈적인 짤막한 두 개의 시가 하나로 엮여 그래서 묶인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4절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악인들의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기록했고 5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죠.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경험했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중심 배경이 되었다기보다는 다윗이 평생 지내오면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이 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분명 뚜렷이 대조되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소재를 삼아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세상에는 악을 절대 기준이고 또 이 악이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불건전하고 타락한 세계관이 있다는 내용을 1절부터 4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의 건강한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와 대비되는 1절부터 4절의 내용과 대비되는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대조적이고 대비적인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의 필연적인 멸망과 하나님의 필연적인 승리를 확신합니다. 다윗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 악으로 인해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가장 크고 절대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절 악인의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분명한 것 같아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9절로 20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이 그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도살인 죄악은 그 인격에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둔다. 이런 미혹을 날마다 하게 돼요. 시편 50편 21절에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죄악의 자신의 행동과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어버린 인격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이고 속임수이므로 점차 그 입에 죄악과 속임수를 가득 채우게 돼요. 이렇게 죄악과 속임수를 가득 채우게 되니까 거짓의 거짓으로 일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큰 죄악과 더 큰 거짓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죄악과 속임수로 인해 죄업지 못한 행동을 하지만 자신들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지혜롭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스스로에게까지도 속임수를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게 돼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 죄인들은요, 이 악인들은 누워서조차도 악한 것을 꾀한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워서조차, 즉 잠을 자면서까지도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선하지 못한 길에 아주 담대히 서게 되면서 죄악이 습관화되어서 더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면서 그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그 죄악이 간직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멸로 가게 돼요. 당장 파국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이미 자신의 전 인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 인격을 파멸로 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파멸로 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존재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지요. 다윗은 악인들의 절망적이고 숨막히는 현실에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신선한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자유롭고 평안한 주님의 산으로 이들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사람도 동물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은 요나서 4장 11절에 등장하는 니느웨와 그 성읍 가축들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에는 탄식이나 절망이 결코 있을 수 없기에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희망찬 분위기가 가능한 곳이 바로 그곳에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그렇게 희망찬 분위기가 가능한 그곳에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러면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인자하심이란 말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친절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은혜, 긍휼, 자비, 친절.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고 세밀한 호의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지극히 베풀어 주시고 지극하게 베풀어 주시고 아주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에무나라고 하는 이 진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견고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실하심이란 말이 진실하다, 거짓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견고하게 흐트러짐 없이 성실하게 행하는 상태.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아주 세밀하고 성실하게 지켜주신다. 이게 인자하심이고 진실하심이에요. 이런 기도를 자주 했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예전에 한참 때, 모를 때, 목회 초년생 때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물론 한 사람 갖고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직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어쩌면 제일 많고 직장이나 교회나 지역이나 나라에 문제의 근간이 되어질 수 있는 가정.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척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 직분 있는 사람들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조금 세속적인 표현 같긴 하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교회 몇 번 출석하니까 나 기독교인이라고 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지역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 사람, 그뿐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 그 사람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듯 아닌 듯 교회만 들락거리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심경이 틀어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오고 현재의 형편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열쇠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거로 나눠져요.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로 딱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입에 달고 살지만 하나님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로 딱 구분이 될 뿐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참 듣기 거북한 한 말이 이게 말이지만, 이 말의 원 뜻은 악이 주인의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악이 그의 삶을 주인처럼 그를 부려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잘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주인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악이 주인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주인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까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과 충동만 있기에 아나무인 같은 행동을 함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세상에 살고 똑같은 형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믿어지는 사람처럼 보기에 남들 눈에는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라서 강단에 꽃꽂이를 안 해놨습니다만, 꽃꽂이를 해놓으면 이 꽃꽂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기하게 이상한 생각이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장례식장에 있는 꽃과 하나님 제단에 올려진 꽃이 같은 표현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5절 말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그 사랑에 눈물이 맺히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7절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또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가난, 질병, 전쟁, 재난, 그리고 곳곳에,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2년여 동안이 넘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그것 때문에 인해서 목숨을 끊고 서로가 다 죽겠다고 말하고 있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질병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가 똑같이 고생당하고 있고 좌우가 갈라지고 있고 사람들이 서로가 갈라지고 있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러면 저 질병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쁜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너무 좋은 사람이, 아직도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비명행사하듯이 갑자기 죽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을 풀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는 일들이 왜 생기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모순과 같은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슬픔이나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픈 그 감정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남들이 바보라고 말하고 남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하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읽은 시편, 우리가 읽는 이 시편도 거의 다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은 기도를 써놓은 것들이잖아요. 생명체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인간입니다. 근데 이 몸도 영혼이 살아서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죽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들을 보면 종종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침례를 하고 입관 예배를 드려주고 그럴 때 이렇게 쓰다 보면 생명이 나간 그 육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화장을 시켜주잖아요, 얼굴에다가. 여러분, 사람이요, 신분의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신분의 귀천이 있고 귀에도 죽으면 다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면 기억 속에서 1년에 한두 번 찾는 그런 존재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어떤 TV 다큐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고 났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안타까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얼굴이 잊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지만 제일 안타까운 거는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에서 자꾸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은 육체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생명 때문에, 더 나아가 영혼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생명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물음에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큰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로, 종착점이 어딘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큰일이에요. 9절입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다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매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게 되면 공평해지죠.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 이렇게 딱 두 종류의 분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은 너무나 다른 두 인생이에요.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 너무도 다른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죽지 않은 상태일까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믿어지고 예배드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말의 대답을 예라고 하실 수 있다면 이미 불신자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와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려쬐이는 햇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따스하심이 느껴지고 부는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왜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누리게 될 믿음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만 머뭇거리는 데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자꾸 나를 머뭇거리게 하고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와서 나를 머뭇거리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자꾸만 들어와서 나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머뭇거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것이 참 큰일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배에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예배에 비판적이면서 예배에 비판적이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반응이 없거나 예배에 비판적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는 반드시 죽습니다. 불신자이든 믿는 자이든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신이 안 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러나 결코 뒤돌아서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10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구하였다면 고난이 꼭 저주는 아닙니다. 실패가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뛰어넘게 했다면 실패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기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며 빛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절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성도는 천국과 이 땅의 신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하지만 좌절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해주실 것이며 또 장차 생명과 빛과 복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름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면서 너무도 다른 두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쪽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 설 것인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고 옳고 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